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2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것임을 서로 확인했다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 2장 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 중 대표격인 베드로와도 자신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계속해서 변호하던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건은 게바, 즉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마 2장 전반부에서 언급된 그 사건, 그 에피소드 이후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친교의 약수를 나눈 그 이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할례자의 사도들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니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이 또 안디옥을 방문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식사를 중단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12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급히 식사 자리를 떠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말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사절단인지 아니면 그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웠지요. 그래서 그는 식사를 중단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두려워했을까? 또한 저는 이 12절에서 바울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 단어,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요.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 이방인과 할례자라고 이렇게 구분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기록된 그 사건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전에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와 그의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지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가라는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던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일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성도들, 곧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리를 떠난 후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를 따라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 바나바까지도 베드로를 따라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그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상처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본래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미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무런 허물 없이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완전히 허무셨다라는 것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동안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여전히 우리는 저들이 상종하지 못할 이방 죄인들이구나. 우리는 더러운 자들이고 저들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되는,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고요.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던 바나바마저도 자신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며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감과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겠지요. 사실 베드로가 왜 그들을 두려워했고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났을까, 우리가 이유는 생각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가 했던 실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베드로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요. 그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안디옥을 방문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들로부터 이방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발적인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있던 옛 습관이 튀어나온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그런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불쑥 칼을 꺼내들고 어떤 사람의 귀를 잘랐던 것도 베드로였지요. 예수님이 염려되어 쫓겨간 자리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갑작스레 질문했을 때 순식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실수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가 이 순식간에 저지른 이 실수, 이 잘못이 매우 중대한 큰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 일은 베드로 개인의 실수나 잘못에 그치지 않고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했고요.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순식간에 드러났고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바울이 볼 때 분명 책망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는 자신이 베드로를 직접 대면해서 그를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떤 말로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했는지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당신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의 규정을 떠올리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바울이 볼 때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안디옥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변했으니 이전에 보이던 모습은 그들의 위선이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으니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유대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피소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립니다. 첫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를 찾아온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 하고 흔들렸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방인과 할례자 사이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차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 베드로도 꾸짖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아마 놀랄 만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찾아온, 그래서 자신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도 떠받드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적인 자리에서 직접 그를 대면한 상황에서 그를 책망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이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에 대해 변호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는 말은 다분히 유대인다운 표현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 저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16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은 바울이 그동안 복음의 진리라고 말했던 것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내용이 바로 이 16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 죄인이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특히 그는 이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조시킵니다.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 특별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의롭고 또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율법의 행위만을 따르는 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율법의 행위로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 율법이 의롭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바울은 이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써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성취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는 인간이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말과 행동을 율법에 합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태어나실 때에도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율법에 합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공로를 나의 공로로 인정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곧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유대주의자들, 특히 지금 안디옥을 찾아온 그 할례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을 비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줍니다. 바울이 도덕 폐기론자인 것처럼,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 없이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모든 법과 규칙, 도덕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마구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곧잘 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바울을 비방하는 것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나 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7절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에 오히려 죄를 범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윤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도덕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대답이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 미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의롭게 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수요예배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볼 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장 선하고 가장 고귀하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인데 그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 복음의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그 외식하는 행동을 하기가 너무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과 나의 말과 행동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행동하기 쉬운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나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듣고 보면서 그 사람의 의로움을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와 같이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야만 우리가 겨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듣는 분들은, 또 다른 비방하는 자들은 다시 저에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받았던 질문과 비방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나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그냥 그 사람만을 본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면,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죄를 지으며 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했기에 베드로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것이고 위선자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히 아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또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다 보니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도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위선적인 말과 행동이 드러날 수 있음을 또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여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